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내 건져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영계로 강대바다 풍겨나게 가소서. 아멘.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서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너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그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가득해 천안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늘 앞가는에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거울 있으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에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은혜 구하지 않니. 주님만이 내 삶에 어원이시니 주의 불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버려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 속히 나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완악한 마음들, 각박한 마음들, 아버지 중풍병자 같은 마음을 아버지께 드려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아버지 그들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그들을 방해하는 어떤 질병도 아버지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두가 봉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복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일어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일어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강한 성로 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떠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예루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밤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사랑해. 들고 다시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치면 힘이 빠져서 천국의 보화를 쌓지 못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개업으로 받겠네 너의 저리고 복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공열에 여기는 자는 공열에 여긴 낫긴데 나그네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적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헛된 생각 완악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기 전에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두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가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네. 전기가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며 아버지 어떠한 심령으로 왔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치료받고 은혜받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세상의 질병에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물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아버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날 지소서. 아멘. 목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2021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3월, 이제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이제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과 바다와 물과 하늘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편치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 싸우니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해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사 아버지 정결한 말씀, 신실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아버지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이 오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움직여 주시어서 아버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아버지 땀 흘려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청소당번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봉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지 왜 그 뒤에 앉으셨어? 의자가 많은데 편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죽기까지 그렇게 전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무디의 장례식에 왔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꼭 기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죠. 남자는 이성적입니다.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요. 교회에서 그게 더 많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이라든가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은요, 참 이 율동을 시켜도 율동도 안 하고 손을 들으라고 해도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다 들었어요. 예, 그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직접 보여주려고 손을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또한 여성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저는 어떤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남자가 해야 될 거, 여자가 해야 될 거 다 그냥 해요. 왜? 남녀가 같이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의 줄거리는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을 물리쳤죠. 그렇죠? 2,000명이나 되는
그 귀신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셨어요.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그러죠. 위로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쪽 강 건너에서 있었던 그 소문을 듣고, 와,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오늘 중풍병자를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네 사람이 침상에 그대로 누운 채로 들고 옵니다. 메고 왔다고 그랬죠? 메고 옵니다.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중풍병이 났을 거야. 왜?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중풍병이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계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위직책으로 생각한 것이, 그래, 욕을 먹더라도, 주인에게 욕을 먹더라도 이 사람 병을 빨리 고쳐야 돼. 그래갖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중풍병자를 다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작은 자야, 그렇죠, 오늘 소자야라고 얘기하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중풍병도 낫고 제사함도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거의 다 100% 그런 줄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중풍병자는 중환병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고치지 못합니다. 한번 중풍에 걸리면 완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풍병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병이 걸려서 다리를 한쪽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한 중풍병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메고 왔기 때문이죠. 이것을 많은 영적인 우리 목사님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움직여지고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는데 입으로 나오질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팔은 안 움직이는데 다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다가 장애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중풍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영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면 참 정말 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전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소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내 앞에는 늘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중풍병이 다 치료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다 치료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활기차고 능력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소문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소문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소문을 믿고 따라가면 별반 얻는 게 없더라고요. TV에 보면 맛있는 맛집이라고 그래갖고 저 서산 앞바다까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전혀 틀리더라고요. 소문과는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소문과 실제는 다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 자신에게 너를 최면당했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TV에서는 그냥 그거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소문은 거짓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본 바 실망하지. 이 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중한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듯이 교회 나와서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문보다 더 위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소문을 들였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정말 그를 보니까는요, 그동안의 선지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고 이루었던 그런 것들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믿기 시작하면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바로 육신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영적인 중풍병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능히 다 치료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두려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문제가 있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작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영적인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뭡니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낫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사함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4명의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냥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시멘트 지붕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곳은요, 이런 시멘트 지붕이 아니고 이런 석가래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소추 같은 이런 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려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남의 겁니다. 남의 것을 내가 데려온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하여 그 지붕을 뜯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것들도 감수하겠다는 그 주인이 이거 다 물어내, 그래도 물어내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포용할 건 포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뜯어낼 건 뜯어내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오늘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낙타에 어떻게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힘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는요, 장애물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가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피곤하고 오늘따라 어찌하여 아침부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광고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그래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 저도 그랬어.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구나, 이런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고 잘됐다, 오늘 교회 안 가고 텔레비 보고 내일 보러 다닌 것이 훨씬 나에게는 유익이네, 이 사람은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앞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 세상의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연합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목사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공유함을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목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돌아오는 것보다는 내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정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렸던 그 믿음으로,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합하는 데 앞장서야지, 내가 섬기는 데 앞장서야지, 내가 봉사하는 데 앞장서야지, 저 중풍병자 같은 저 신앙의 모습을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면 성경에서는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갖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는 됐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여러분 나이가 50, 여러분 나이가 40이었을 때 아이고 이제 인생 많이 살았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세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더 깁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믿음으로 가득 더 많이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길게 해주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에클레시아,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 바로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정말 욕먹을 걸 빤히 알면서도 지붕을 뜯기까지 하면서 그를 치료받기를 원했던 4명의 그 선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세상의 칭찬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 어찌하여 내 지붕을 뜯어갖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아마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지붕을 뜯은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을 뜯기까지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조물아기들입니다. 그들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전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저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너는 다 치료받았으니 네 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아니, 두 개 다 힘들지 어떻게 그게 다 쉬울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사함을 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율법에 속해 있던 그들에게는 율법의 바를 함께 전해줘야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해결! 넌 잘못한 게 많아. 너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는 아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했을 때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것과 치료받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그런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모든 것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과 복음과 모든 것들을 이루실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 하나님 믿는 거라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뭐 믿는 거랑 똑같아? 아니 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왜 그래야 돼? 예, 성경에는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동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동됨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가진 분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믿음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가지 않았는데도 말씀만 하시면 병이 치료받는 것, 오늘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구약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후세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지략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궁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도 왕궁을 떠나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여, 나는 저 왕궁에 살기 싫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후세여,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다시 왕위로 복귀할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는 왕궁에 다시 들어가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후세는 두 말 없이 왕궁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만을 추종했고 다윗만을 섬겼던 후세가 왕궁에 들어가면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거 첩자야. 저는 말이야 나쁜 놈이야.
다윗만 섬겼잖아. 그러면서 아마 당장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궁궐에 들어가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압살롬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다윗을 섬겼고 다윗을 섬겼듯이 당신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압살롬 앞에 엎드립니다. 살기 위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기를 각오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압살롬의 측근에서 이제 함께 정사를 논의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지략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주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한테, 압살롬이요, 지금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은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왕권을 찬탈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또 일하십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이 그의 말만 듣지 않게 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한번 데리고 와봐. 그의 말들 한번 들어봐야지. 그 말을 들어봐야 확실히 알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말을 들으니까 후세가 와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다윗은요 용맹한 군사들이 옆에 있어서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그들 한 명이 10,000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백 명 데리고 나갔다가 그들 다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군을 소집하십시오. 전군을 소집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한꺼번에 그들을 완전히 잡아서 멸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후세는 잽싸게 이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발빠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아하마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는 왕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분명히 나올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라고 전가를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모든 군사들을,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전부 다 떠나갑니다. 먼데로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돌아와서 왕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의 군령을 어긴 자는 그 즉시 처형입니다. 아히도벨은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왕에게 가기 전에 스스로 자기 고향집에 가서 목매워 죽어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 후세는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살렸고, 아히도벨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죽음에 처하는 어리석은 자로 낙오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오는 1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게 만드는 영적인 중풍병에서 치료받고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목적입니다. 바로 연합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4명의 연합한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후세 같은 그런 성도요, 바로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교회는 올 적에 바로 다 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병이 걸려서 교회 온다 그래요. 각종 병에 걸려서 오는데 갈 때는 그 병을 치료받고 가야 됩니다. 그 병을 치료받고 가지 않으면은요, 밖에 나가서 그 병보다도 더한 악한 일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세상에 나가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남편과 싸웠던 사람이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형제와 싸웠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없었던 사람이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와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 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오늘 중풍병자를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왔던 그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후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후세,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 그 사람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합할 때 다른 사람의 중풍병이 치료받습니다. 내가 연합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내가 연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마치고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의 고백을 제가 1분간만 하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저는 절대로 직분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직분을 줘서 지금까지도 7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신기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에게는 직분자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직분자들이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모든 것들이요, 직분이 올라가서 장로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목에다가 힘주고 더 어깨에다 힘주고 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 더욱더 섬기는 모습, 더욱더 안아주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연합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되고서 너무나도 걸어도 주님께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아서 오늘 들은 말씀과 정말 연합하여 손을 이루어 나보다도 더 고통나고 아픈 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에게 나에게 와닿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담대할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치료받을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며, 하나님 막혔던 부분들이 다 뚫어질 자에게 뚫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다 치료받으며 모든 직장이 해결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아버지 앞길의 장애물들이 다 치료받는 역사가, 아버지의 중풍병에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치료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정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정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면 오늘 깨닫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버지 하는 신앙과 새로운 아버지 인생의 활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도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는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오직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감사해서 주일용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부년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잘 내고 형통하며 승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물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날개품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청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건청하는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도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대로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목 내등 도와여 주신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